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한 두 가지만 소개하면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는 법을 좀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차를 끌고 가는데 물속에 빠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가 물속에 깔아앉는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창문을 열어야 된대요. 창문을 열지 않으면 그냥 들어가면 압력 때문에 문을 열 수 없어서 죽는데요. 창문을 열어놓으면 탁 물이 다 차면은 수영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눈사태에서 완전히 묻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사태 완전히 묻혔다. 그러면 조금 구멍을 파고 침을 뱉어야 된대요. 그럼 침이 또르르르 떨어지면 그게 아래쪽이고 반대쪽이 위쪽이니까 그쪽으로 파고 올라가면 괜찮대요. 눈사태에 빠지면요, 이거 어딘지 알 수가 없대요. 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진 않지만 사나운 개가 물을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두 손 모으고 기도한다. 그거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장로님 그러시는데 딱 가만히 있어야 된대. 가만히 딱 있고 그 다음에 옷이나 가방이나 이거 던지면 그 움직이는 물체를 잡고 물기 때문에 그때 빨리 도망가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나가는 이런 법들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거 배우면 좋잖아요. 오늘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 가운데 있어요. 이 광야는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세 가지가 필요하죠. 의식주가 있습니다. 입을 거, 먹을 거, 자는 거. 근데 광야는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불가능한 전혀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제가 이전에 그 티니지 그 선교지에 가서 세미나 인도하고 남는 시간이 있어서 사막 체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낙타 타고 갔어요. 야, 이 사막은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식물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죠. 물이 없으니까 물고기도 못 잡아 먹죠. 전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광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모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어떻게 삽니까?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광야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감격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 출애굽기 1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네, 한번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여러분 지도. 자, 이거 보입니까? 자, 홍해를 건넜죠. 마라의 쓴물 제가 가르쳤죠. 그 다음에 엘림을 만났습니다. 그 엘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고 나서 이제 시내산으로 내려오는 중간에 신광야에 이르는데 마실 것은 좀 해결됐는데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배가 고팠던가 봐요. 그래서 또 원망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엘림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또 힘드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 안 되는데 이들이 원망했다는 것이죠. 왜 원망하면 안 됩니까? 아니, 배고픈데 원망할 만하죠. 먹을 것이 없는데 원망할 만하죠. 그런데 왜 원망하면 안 됩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이 원망하기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어요. 지금 우리가 노예 때 그 고기도 좀 먹고 먹을 것이 있을 때가 좋았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유월절 모두가 다 애굽의 심판을 받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하지 아니하고 넘어가게 해주셔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잠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잠깐 불평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핏값으로 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황홀한 구원입니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고 집회를 많이 다녔어요. 근데 어느 간증 집회를 가는데 간증을 하는데 내성마비,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어떤 자매가, 그때는 누님이죠. 그런 누님이 이렇게 올라오시고 옆에 있는 분이 소개를 해서, 아니 저분이 누구신가? 근데 알고 보니 그때 그분이 성명희 시인이더라고요. 성명희. 그러면서 이분은 말을 못하니까 옆에 있는 분이 그걸 새로 간증을 하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그 시가 뭡니까? 전부 다 노래 찬송, 노래로 고백한 거. 그분의 그 노래 중에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거 아닙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이 건강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사지를 쓰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졌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없지만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봐서 때로 고난의 길을 걷고 광야의 길을 걷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오늘 좀 유치한 질문이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해보면,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겸 총리가 있어요. 누군지 압니까? 알아요? 빈살만. 돈 엄청 많아요. 돈 엄청 많아요. 권력과 명예를 한꺼번에 가진, 또 얼굴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돈 많고 명예 있고. 그런데 우리 학생들 빈살만과 인생 바꾸겠습니까? 고개 끄덕이면 안 돼요. 지금 그 고개 끄덕이면 안 돼. 지금은 여러분이 빈살만과 인생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이 더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냐. 빈살만 인생과도 우리는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면서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신앙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섭섭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있죠. 아니 저분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병도 걸리고, 아니 사업도 망하고,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게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섭섭하셨느냐 하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다는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16장 한번 다 읽어보세요. 아니 이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이 3번이나 이야기하십니다. 한 번 정도 이야기하셔도 괜찮은데 성경의 어느 장도 하나님이 이렇게 섭섭함을 표현한 적이 별로 없어요. 3번이나 너 원망했지. 너 원망했지. 들었다. 하나님 너무 섭섭하신 거예요. 섭섭한 이유가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냈는데,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했는데, 이 조금 있으면 내가 다 준비해 줄 건데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부러워하고, 이런 거 하나님이 섭섭한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청소년들 중에 절대로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 말 했다가는 엄청 섭섭한 거, 부모님은 섭섭한 거예요. 해준 게 없기는 뭘 없어. 출산의 고통도 했고 똥오줌 다 치워줬고 키워줬는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여기서 밥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섭섭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셔서, 그래 너희들 그렇게 나한테 원망하느냐, 그래 고기 먹고 싶냐. 그래서 하나님이 질리도록, 이거는 원래 하나님 제 생각에 만나만 주시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화가 나셔서 메추라기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게 고기 먹고 싶냐? 그러니까 하나님 동풍을 불어가지고 한 1m 정도 쌓이도록요, 한 규빗심이 그렇게 50cm 정도 쌓이도록 지면에 그렇게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만나는 40년 동안 먹이셨는데 메추라기는 한 달 동안 먹이셨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섭섭하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줄 수 있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원망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만나는 내일도 내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겠다는,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학생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가서 그냥 주머니 포대 가져가서 다 담을 거 아니냐고. 왜냐하면 이거 내일 만나 떨어지면 굶으니까 하여튼 욕심내서 다 거두지 않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 그거 많이 거둬봤자 벌레 먹고 썩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많이 거둬보니까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둬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요. 오늘 이 만나는 내일도 내리고 모레도 내리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내린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광야에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때마다 적당하게 이른 비 늦은 비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나가 적극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니까, 야, 내 먹을 거 준비 못했네? 야, 준비하자. 이래서 하나님 만나 내렸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만나를 미리 준비하셨어. 그 이유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밀과 보리를 먹기 시작할 때 딱 만나가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뭘 붙들어야 되느냐? 하늘을 쳐다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잘 살았는데 내일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내일도 만나는 중단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을 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하루는 거두지 말고 쉬어야 된다는 거죠. 하루는 거두지 말고 쉬어야 된다. 자,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오늘 16장 읽어보면 하나님이 참 구체적으로 가르치는데, 너희들 매일매일 많이 거둘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한 5멜씩, 5멜은
이 사발 한 그릇 정도인데 그 정도만 거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둬 보니까 그 다음날 다 벌레가 생겼거든요. 이거는 딱 하루만 유통기한이 하루예요. 하루만 넘으면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뭐 많이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래서 순종해서 한 오멜씩 조금씩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일 날에는 2배로 거두라. 2배로 거두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니 6일 날 2배 거둬봤자 주일 날에는 우리 먹지 못하는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2배로 딱 거두는데요, 주일 날에는 안 썩는 거예요. 안 썩어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나가서 일해서 거두지 않아도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또 먹을 것이 없을까 봐 나갔는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해 주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하루 쉬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6일 날에는 이틀을 먹을 수 있도록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주일을 성수하면, 생명같이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보너스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고 나 주일날 일 안 하면 큰일 나, 주일날 공부 안 하면 큰일 나, 학원 가야지.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겁니다. 우리가 사실요, 저도 이런 설교하지만 우리 교회 자영업 하는 분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주일날 나와야 돼. 그 하나님께 맡겨.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걸 느껴요. 만약에 제가 평신도 같았으면 저도 내가 사업하고 자영업을 했다 그러면 나도 정말 주일을 지켰을까? 그거 의문이 됩니다. 이게 막상 쉽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걸 못하느냐 하면 순간적으로는 그게 훨씬 유익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학생들 만약에 시험 있는데 주일날 교회 나오면 공부 못하잖아요. 근데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공부하면 수학 문제 몇 개 더 맞출 수 있고 영어를 몇 개 더 맞출 수 있어서 성적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유익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렇게 거둔 건 썩는다는 표현을 잘하거든요. 제가 볼 때 순간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할지 몰라도 길게 보자고요. 길게 보면요, 주일을 생명같이 여긴 자에게 반드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요, 이게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고 하나님의 덤으로 주시는 은혜로 잘 되는 게 낫지, 쉬지도 못하고 지금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썩고. 여러분, 우리 실력으로 살면 그것이 내 거 안 되는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또 여기 모든 성도들이 내가 주일을 믿음으로 지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보너스의 은혜를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아멘 합시다. 그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1983년 3월 첫 주일날 교회를 나갔습니다. 1983년 3월 첫 주에. 네, 돌이켜보면요, 지금 4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1983년 3월 첫 주일날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을 안 빠졌더라고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은혜. 이게 그래서 저는 천국 가면 상은 하나 반드시 받을 것 같아요. 주일 출석상. 주일 출석상.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일을 지키려고만 하면, 작정하면 하나님 그런 환경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먹기에 달렸잖아요. 우리가 사실 핑계 대서 그렇지, 내가 주일을 생명같이, 물론 북한이라든지 이런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곳에 주일을 못 지키죠. 그러나 자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결핍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2024년에 하나님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40장 38절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게 이제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보세요. 자, 여호와의 구름, 그 다음에 불기둥은 광야에서는 없으면 안 돼요. 너무나 필수적인 거예요. 하나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군하는 그들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구름 또 불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 가운데, 성막 가운데. 여러분, 성막 위에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있다. 여러분, 성막이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고 교회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위에 또 예배 위에 구름을 준비하시고 또 불기둥을 준비하셔서 여러분이 힘든 세상 속에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죠. 자, 성도님들, 결론 짓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는 믿음의 비결 세 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인생을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요. 오늘 내린 만나가 내일 중단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 더함에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믿고 오늘 이런 믿음으로 광야에서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